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젤로딧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개인적인 친분이 뭐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지만 검기현에서 우리 기도회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을 뿐만 아니라 책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책을 읽어보니 너무 재밌어요. 평상시에도 위트가 있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오늘 모시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 오후 예배에 모셔야 돼서 참 죄송한데 오후 예배는 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녹화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0명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철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단이 되게 높네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 맹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여자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그 목사님 딸이 다솜이가 하고 주혜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 바로 밑에서 내가 설교하면 끄벅끄벅 조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앞자리에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솜이가 예배 시간에 좀 졸아요. 그거 좀 주의 좀 주라고. 알았다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옆에 보면서 야 임다솜 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교를 한참 하다가 야 다솜아 졸지 마라 그리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다솜이 안 왔어요. 그래. 안 보이니까 저만 그래 또 실수하는 것 같은데 또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사님들도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일본의 이치하라라는 이치하라 순복음교회 좀 쉬러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그 선교사님이 17년 차 선교를 하시는데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선교하러 와서 이제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주거든요. 침례를 주는데 이제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근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얘는 오까모예요. 그래. 오까모가 뭔지 아세요? 게이란 얘기, 게이. 근데 이게 이름인 줄 알았는 거야. 일본 말에 서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오까모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 아이고 안 돼요. 막
게이에게 침대 주더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중에 게이가요, 그 오카모가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대놓고 오카모라고 그랬던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또 한국말이 까물까물해가지고요, 어떤 근사님이 와가지고 목에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대. 아, 그런데 이제 갑상선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목에 손을 올려놓고 이 갑상선이 생각이 안 나니까 냅다 주여 우리 근사님의 전립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 근데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아, 이렇게 실수합니다. 실수해 인생이. 근데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한 제자가 나와서 가슴 속에 품었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6절입니다. 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6절 시작.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그러는 순간 한 제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 이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딱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식견, 정치적인 식견, 시대적인 식견을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제자는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셀로딘 시몬일 거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셀로딘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셀로딘 시몬이 누구냐? 복음서에 보면 셀로딘 시몬이 12제자 속에 있는 건 맞는데 한 번도 말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의 닉네임, 별명을 침묵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로딘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알 수 있는 힌트는 딱 앞에 셀로디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셀롯이 영어로 보면 젤롯이고 여러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셀롯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우리나라가 일정 36년 식민지를 당할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마다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서구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방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외교를 통한 어떤 독립운동, 미국에서 그런 운동을 펼쳤고,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렇다. 조국의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독립할 수 있다. 잘 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다. 인격 수양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의식이 안 깨어서 그렇다. 그래서 인격 수양,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죠.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우리나라 일본 놈을 다 우리나라 밖으로 몰아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놈은 보이는 대로 죽여버려야 된다. 무력 항쟁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이봉청 의사 이렇게 무력 항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죠. 이 셀로딘 시몬은 바로 김구 선생님과 비슷한 계열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시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데 칼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계 인사들을 암살도 하고요. 테러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셀롯당 열심당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엄청난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아마 셀롯 땅에게도 들렸겠죠. 그 셀롯 땅 사람들이 시몬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냐, 우리를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냐, 너 가서 살펴봐라.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지켜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셀로딘 시몬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을 진행해 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셀로딘 시몬은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슴 속에 캐캐이 품었던 그 질문 하나, 자기가 셀롯 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께 파견되었던 그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을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상담을 하고 타교회 성도들도 상담을 합니다. 뭐 제가 기도도 좀 해주고 뭐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와서 묻고 싶은데 딱 두 가지가 묻고 싶은 거야. 뭐냐면 첫 번째,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뭐 식당 하나 하는데 프랜차이즈 하나 하는데 이거 하면 목사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래 주기를 원해. 그리고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그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묻고 싶은 게 뭐냐? 언제쯤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막 지금 빛에 쪼달려가지고 지금 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언제쯤이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저 남편 술 먹고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인간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저 인간은 언제쯤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묻고 싶은 거죠. 그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예수님 답이 뭐죠?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쯤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주님 언제쯤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제가 17년 전에 오기는 18년 전에 왔네요. 교회를 이제 수원에 있다가 금단에가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전도사 때 개척했다가 2년 동안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나는 개척 안 하고
교인들이 좀 있는 한 2, 30명이나 있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너 금단에 가서 개척하라는 거야. 안 하려고 공무원을 이리 빼고 저리 빼는데 떠밀어서 금단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되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를 조그마한 곳에 원당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오나요? 안 오지. 한 2달 지나니까 우리 둘째 똥똥한 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택이 당하탑수빌에 있었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저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들어가기 전인가 그런데 나한테 딱 오더니 아빠 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얌마 너 개척 멤버인데 개척 멤버가 교회를 옮기겠다 하면 나는 누굴 보고 목회하냐. 안 돼. 아 자기는 옮겨야 되겠다는 거야. 왜 옮길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미가 없대. 그렇지요. 뭐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큰아들 형하고 지하고 있으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 아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 그 성도가 나하고 합쳐서 다 해봐야 4명인데 그 중에 1명 4분의 1이 빠졌어. 야 설교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은 옆에서 사모님 피아노 치고 이전에는 2명이 앉아가지고 2마리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졸면서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놈이 없어. 한 놈만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밥도 먹기 싫고 기운도 빠지고 그래가 강단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느 때 교회가 부흥하겠다고 막 울면서 땅을 치고 막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랬냐고. 떠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막 하나님께 막 그랬어요. 1시간 이상을 막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주님이 그래요. 종아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부흥시키라 그러더니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성장시키라 그러더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네 입술에 좀 말씀을 전하면 돼. 그 말씀만 전하라고. 그때부터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언제쯤 응답되겠습니까? 결혼 못한 노처녀 노총각 주여 내 이번 3월 31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짝을 주세요. 안 주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그죠? 아 무섭습니다 그냥. 내 하나님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 알 바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야?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물이 없나요? 물 있으면 주님은 그날과 그때 알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저는 이렇게 영어도 짧고 헬라어 히브리도 짧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원어를 잘 안 씁니다. 우리 큰애가 언젠가 아빠 중국어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게 내가 야 시설전 짤디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 뭔데? 그러니까
어따 똥싸? 이게 중국어로. 이 권능을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뭐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뭐 두나미스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원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아파트 짓거나 뭐 터널 뚫을 때 다이나마이트가 뻥 터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해진 심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눈알 핵 뒤집고 막 거품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자꾸 나보고 회개하래. 나는 회개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회개가 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계산할 게 뭐 그래 맞나? 난 처음에 그런 회개인 줄 알았어. 근데 죄를 참여하라.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가정적이질 못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그리고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주사가 심했어요.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커서는 아버지하고 계속 다투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25대 되네 두 눈이 안 보여서 기도원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기도원 간 것이 아니라 눈 고치려고 갔어요. 거기에서 목요일마다가 이렇게 암 환자들을 진짜 직접 암을 끄집어내고 뼈도 붙이고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지는 거라. 그날도 목요일날 더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 유방암 환자를 치유하는데 그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딸이 병이 지금 암이 반만 나오고 반이 안 나오는 것은 이 집에 예수를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서 그렇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내가 딱 들은 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 그래 집회를 마치자마자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술이 취했어. 와 나보고 교회 가라 그러노. 종교는 자유가 있었마. 아니 아버지 교회 가는 게 뭘 그래 어려워요. 아들을 위해서 교회 좀 나가주는 게 뭐가 그래 힘들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듣기 싫다마. 시끄럽다. 전화거든. 그때부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아버지가 저래. 나는 저런 아버지 필요 없어. 데리고 가. 난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옛날에 워크맨 같은 거 그거를 들고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변하고 자꾸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상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성경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내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는 너가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믿고 변화된 게 뭐냐? 네가 나를 믿고 도대체 너가 바뀐 게 뭐냐? 이전처럼 아버지 똑같이 미워하고 아버지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호함치고 너는 바뀐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너희 아버지만 자꾸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너부터 좀 바뀌어라. 너부터 좀 변화되라. 제가요 그 감동을 받고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쳤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해서 죄인은 납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저희 아버님이 구미에서 포천까지 올라오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싸웠어요. 왜? 기도원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대들고 불효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눈 고치면 아버지께 잘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머쓱했는지 일마고 와이카노 일마고 와이카노 그러시고 그날 밤에 내려가셨어요. 다음날 시골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왜? 아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아무 일 없었어. 아빠가 이상해졌어. 뭐가? 아빠가 기도원 갔다 오면 오빠 욕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내려오더니 나보고 교회 언제 가냐고 물어. 그리고 술고 담배 다 끊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는 옛날에 선산약주 그 말로 받아서 드셨거든. 그거 화장실에 다 비웠어. 옛날에 담배가 찬장에 담배 장미 이게 몇 보루씩 있었거든. 그거 화장실에 다 갖다 버렸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요 교회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뒤에서 하야 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통곡을 하며 우시면서 철아 철아 제 이름이거든요. 철아 내가 잘못했다. 이하비가 잘못했다.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울었어.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폭발의 역사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다이나믹입니다. 사람이 역동적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이런 성령의 권능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뭐냐? 말투리아라 그러는데 여기서 영어 마트가 나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 겁도 없이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죽든지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 죽든지 사마리아나 땅끝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 증인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나 죽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성령을 달라고.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그냥 말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아. 근데 성령 달라고 할 때는요 목소리가 달라져. 홀리보이스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이래. 나도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땐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람 있는 데서는 내가 못하겠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실에 홀라 들어가가지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조금 하니까 목이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성령 달라는데 목소리 갈아 끼울 거 뭐 있냐. 그냥 성령을 주시옵소서. 증인 순교자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셀러딘 시몬이 들었죠. 그리고 그 셀러딘 시몬의 이후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큰 소리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뛰었던 셀로딘 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성경은 큰 소리를 읽을 때 복이 들어갑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자리에 있음에 여기 그들 속에 누가 있어요? 셀로딘 시몬이 있는 거죠. 이 시몬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뛰었던 이 시몬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브리타니아, 영국입니다.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페니키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 받고 순교자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저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교회 가면 병 고쳐진다. 사업이 망해서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가정이 깨져서 가정이 회복될 거라고. 시집장가 못 가서 교회 가면 결혼할 줄 알고. 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정인으로 되는 거죠. 정인. 길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네,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 흰 벽을 한 남자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집 안에서 끔찍한 사람의 그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이중령이라는 집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도끼로 6명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 4명 이름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는지 도끼로 이마까, 깐니마 또까, 안 깐니마 골라까, 빠게스로 피바다. 이 4명을 합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도끼로 6명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 잡혔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이 사람이 박중령이라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박중령 따까리 뭐 집에 가가지고 장닭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개인적인 이런 사병 역할을 감당했는데 한 번은 집에 그 박중령 서재실에 있는 그 뭐 하나 물건을 만지다가 가정부가 그걸 보고 너 도둑이지. 너 지난번에 우리 중령님 군화도 훔쳐갔지. 뭐 이래가지고 박중령한테 일러줘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재봉이가 옆에 있는 손도끼를 가지고 너 말하면 죽여. 그러면서 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보고해서 절도 살인 미수로 해가지고 영창에 보냈어요. 7개월을 살았습니다. 고재봉이가 일을 간 거예요. 내가 출소하면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출소하고 나서 박중령의 집을 그 사택을 늘 감시를 했어요. 그때 기가 막힌 것은 박중령은 이미 딴 데로 전보가 버렸어. 그리고 이중령이 거기 살았어. 그러니까 엄한 사람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서 서울구치소에 갔습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봤던 사람이 뭐 여럿 있었는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난 이 목사님 직접 만나봤는데 그때는 전도사였고 대한성서공회 그 성경책 나눠주는 그런 그 권사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안국선이라는 전도사. 이 전도사님이 그 신문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감동이 돼요. 너희 고재봉이를 가서 전도해라. 고재봉이를 찾아서 면회해서 전도해라. 근데 이 안국선이는 전도사님은 말도 더듬어 보면. 그리고 소심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허락이 안 됐는데 나중에 허락이 됐어요. 그래 날짜가 잡혔어. 그래서 이제 이 안국선 전도사가 이 고재봉이 만나면은 내가 이제 무슨 말이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지 달달달달달달 애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날짜가 돼서 면회실에 특별 면회실에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뚜벅뚜벅 소리도 안 되지. 네 들어오세요 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고재봉이 눈을 딱 쳐다보는데 수임번호 뻘겋게 사형수는 빨간 명찰이거든. 5000번. 눈이 보니까 부리부리부리해. 6명을 도끼로 이마를 깐 고재봉.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안국선에도 하얗게 칠려버렸어. 그리고 딱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주변에 교도관과 교도소장이 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죠. 자기가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고재봉이 보는 순간 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잊어버렸어. 달달달 떨면서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사사라. 이게 말을 더듬는 사람은요 긴장하면 더듬거든. 내 아는 목사님이 말을 더듬어. 아버지하고 전화할 때보다 아빠 데데데 그러면 노노노다 그러면서 얘기가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고 눈앞은 캄캄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땀만 흘리다가 고개를 들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서 뭐 말을 했는지 막 모르고 뭐 좀 했어.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니까 고재봉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벌쩍 떠들어요. 순간 사람들이 긴장을 딱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고재봉이가 옛날에 구치소에 있을 때 교도소장이 순시를 할 때 보통 지나가면 그 죄수들이 딱 정자하고 갱생하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고재봉이는 독방에 있었는데 사형수니까 갱생 소리가 안 나. 여기는 왜 아무런 소리가 안 나? 그러면서 그 독방 위에 문을 조그맣게 볼 때 있는데 고재봉이가 딱 숨었다가 교도소장이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교도소장 눈을 팍 ጭ. 다행히 안경을 써서 눈알이 안 빠졌지. 그때부터 고재봉이는 눈알을 빼는 사람이다. 도끼로 이마도 까지만 눈알도 뺀다. 이 소문이 다 돈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수갑도 풀어놨는데 고개를 번쩍 뜨니까 이 교도소장이 바짝 긴장한 거예요. 저 전도사 눈알 빠지는 거 아니가?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안국선 전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뒤로 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집으로 안국선 전도사님이 돌아오는데 아이고 덩신아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혼자 자기를 자책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면회를 신청하니까 면회를 안 받아줘.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만나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갔더니 고재봉이가 딱 앉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자기가 신약 성경 책을 줬거든요. 이 성경책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읽어봤냐고 5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 속에서 성경을 뭔가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때 그 말 더듬는 전도사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그때부터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고재봉이가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달라서 구약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인내하신 구세주여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막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가 막힌 예수를 자기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교도관에게 나 다른 방으로 전방 좀 해주라. 내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고재봉이가 변화됐다는 거 교도관들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잡범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줬어요. 딱 들어갔어.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 신고식을 하거든. 옷을 벗겨놓고 두들고 패든지 거꾸로 매달아 놓든지. 보통 그러는데 이번에 전방에서 신입이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5,000번이네. 고재봉인 거야. 다른 잡범들이 딱 보더니 이거 도끼로 임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눈치만 이렇게 봐요. 고재봉이가 성경책을 다 앞에다 놓고 가만히 두 눈을 감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러면서 찬양을 쫙 부르니까 감옥에 갑자기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재봉이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불만 있나?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다 믿어. 그러면 또 다른 방으로 가. 이렇게 고재봉이가요, 자그마치 감옥에서 1,800명을 전도합니다. 계속 안국선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면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대. 전도사님, 내가 어젯밤 56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이게 56일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뭐 잘 모르겠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잘 믿자. 그런데 그 56이 56시간 위에 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어요. 고재봉이가 드디어 56시간 토요일 날 면회를 보고 월요일 날 아침에 감방에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교도관들이 처박처박 오는 5,000번 고재봉 전방. 그 순간 안 거예요. 이 고재봉이에게 예수를 믿었던 그 감옥의 죄수들이 고영 안돼 안돼. 고재봉이가 일어나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먼저 가 기다릴게.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그 감옥 복도를 걷는데 이쪽 저쪽에서 고영 그 철장을 붙들고 웁니다. 고재봉이가 가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와서 딱 가는데 군인 앰뷸런스 검은 집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재봉이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이형이었거든요. 그 집차를 타고 어디로 오느냐? 이 김포 해병대 2사단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딱
형장에 도착합니다. 딱 세워서 보통 머리를 씌우고 뒤에 손을 묶거든요. 묶지 말라고. 대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 그러니까 대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6개월만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렇게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집행해 주십시오. 알았네.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는 고재봉이가 하늘을 우르르 쳐다봅니다. 두 눈에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재봉이가 찬양이 끝나자 총원 쌓아졌습니다. 여러분, 원한에 사무쳐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였던 그 고재봉,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단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짧게나마 정인된 삶을 살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천국으로 갔습니다. 성령은 그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정인된 삶을 셀로딘 시몬처럼, 고재봉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